자, 이번 시간에도 편두통, 신경통, 관절염 이외에 많은 통증이 일어날 때 진통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유 없는 병의 원인 바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편두통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체내 탈수증의 또 다른 주요 지표가 바로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한번 약사분이 오셨는데요. 어떤 할머님이 이제 그 담도한 말기셨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할머니가 통증이 오니까 내가 이제 해독을 하는 과정에 통증이 많이 오니까 내가 지금 또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거 아닌가? 오기 전에도 막 통증 때문에 진통제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긴장하세요. 통증이 오면 다른 데로 전이 된 건가? 통증은 무슨 사인이냐면 통증은 체내 탈수증의 사인이기도 하고요. 몸이 회복되기 위한 기전입니다. 여기 이제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자, 우리 뇌는 점점 더 많은 물 부족에 대응해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을 활성화하고 저장하는데요. 특별히 이 히스타민은 특정 하위 수분 조절 장치에 순환하고 있는 물의 양을 재분배하도록 지시하는 일을 바로 이 히스타민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이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필수적인 신진대사 활동과 생존에 필수적인 곳으로 물을 이동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 섭취와 분배를 위한 히스타민과 그 하위 히스타민 밑에 수분 조절 장치가 몸 안의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을 가로질러서 움직일 때 그때 뭐가 생기냐면 통증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타민과 그 밑에 수분 조절 장치가 몸 안에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을 가로질러서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류마티성 관절염이나 협심증이나 소화불량이나 요통이나 섬유 근육통이나 신경통 또는 편두통, 숙취, 두통 뭐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탈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세포의 탈수와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해독 사인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항히스타민제나 제산제 같은 진통제는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탈수증일 수도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과 히스타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뇌에서 뇌내 호르몬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이 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탈수에서부터 이 공급이 다 끊어집니다. 자, 진통제로 지금 약을 10개 이상 달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고혈압, 고혈당, 뭐 갑상선, 뭐 신지로이드 달고 오시는 분들 많죠. 이 약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통제로 국소적인 통증을 잠시 해소할 수는 있지만 몸이 수분 분배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헷갈려요. 교란이 돼버려요. 이런 약을 고혈압약, 혈압이 140인데 고혈압약을 평생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혈당이 90인데 당뇨약을 평생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약이 좋은 줄 알고. 자, 우리 몸의 균형을 다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내부 통신체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몸 전체에 혼란을 확산시켜서 여러분이 큰 병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셨던 상고병약, 아주 쉽게 생각하셨던 타이로넬, 제산제, 소화제. 그래서 모든 약은 저희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게 모든 약은 독약이다입니다. 예, 그래서 약은 질병의 형태와 위치만 바꿔줄 뿐이지 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신장 절제해내고 나면 이제 나는 괜찮은 줄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유방 한쪽 절제하고 나면 나는 이제 암에서 자유로워지는 줄 아십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절제할 때 림프 절제하고 절제할 때 수술할 때 썼던 약물들이 폐로 신장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간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재발전이 속도가 더 빨라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이 생기는 환경을 제거하지는 않고 환경은 그대로 두고 계속. 그래서 질병의 형태와 위치만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유방 한쪽 절제해내고 났더니 1년 안 돼서 폐로 전이돼서 오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병의 형태와 위치만 바꿔줄 뿐이지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완전 관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폐암 수술하시고 또 담낭 절제하시고 뭐 1년, 2년 안 돼가지고 여기 재발돼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시잖아요. 제가 28년 동안 그런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세만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원인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켈리 터너 박사가 레디컬 리미션, 하버드 의대에 가면 정말 이제 질병의 원인도 제거해서 재발 전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책을 켈리 터너 박사가 왜 썼냐면 근본적으로 재발전이 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많은 암 환자를 정말 재발전이 없이 완전관해에 들어가서 완전히 회복되신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증세만 없어주는 건 질병의 회복이 아니구나. 원인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는구나.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 하려고 여기 오신 거죠?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약물에 의존하시거나 방사선에 노출되시거나 항암, 표적 항암제에 의존하시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알레르기 약 드시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고 알레르기 피부 연고 바르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항히스타민제는요, 이 몸에 히스타민이 균형 잡힌 수분 분배를 하지 못하도록 교란시키는 일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유 없이 지속적인 고통이 몸에 있다면 다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을 원하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통당하신다면 여러분 탈수 증세가 지금 심각하다면 뭘 달라는 신호라고요?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고 그 다음에 또 전형적인 해독 증세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불균형한 상태를 뭐 하려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치료하려는 몸의 시도. 통증이 있는 건 나쁜 거죠? 통증이 있는 건 뭐라고요? 치료하라는 몸의 시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하세요. 암 때문에 한번 놀라신 분들이라 다른 데로 지금 해독하는 과정 중에 막 여기저기로 어디로 독소가 빠져나갈지 몰라서 등장으로 갔다가 허리로 갔다 하면 옆구리가 좀 아팠다가 이쪽으로 가면 나 일루 전이 됐나 봐. 나 일루 전이 됐나 봐. 막 아침마다 막 그냥 사색이 돼 갖고 오십니다. 예, 얘가 그냥 안 나가고 어떻게 하면서 나간다? 발악을 하면서 나간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운동을 하시면서 독소가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배변작용과 소변, 이뇨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처방 진통제는 신체의 주요 탈수 신호를 억제합니다. 진통제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계속 탈수 신호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진통제는 수분 공급을 위한 인체의 비상 경로를 차단하고 적절한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을 방해해 준다고요. 약물이. 그리고 만성질환의 씨앗을 뿌리는 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을 계속 평생 달고 사셔야 되고 친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범인은 지방, 콜레스테롤. 진통제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은 너무나 많죠. 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에드빌. 이런 합법적인 약물에 함유된 몰핀계열 화합물은 삶을 심각하게 변화시키는 중독. 예. 에드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가끔 일어나는 두통 때문에 처음에는 무심코 에드빌을 세계 판매 1위 진통제. 지금은 물론 상품명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결국 강한 진통제 없이 살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더 내성이 너무나 더 많이 생기죠. 일단 이런 탈수제를 사용하면 이게 보니까 진통제가 뭐라고요? 탈수제라고요. 그래서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여러분이 상고병을 비롯한 중증 질환이 온다는 그 길을 낸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심한 고통을 유발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옥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셀레브렉스, 그리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알리브, 나프록센 같은 진통제의 부작용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큰 병이 이르러 오도록 길을 낸 촉매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물들이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최소한 5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실 때 약 10개씩 달고 오시는 분들, 지금 이제 혈압약, 당뇨약 끊으신 분들 많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잘하실 선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50% 이상 증가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스피린, 타이레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약들이 뭐냐면 탈수제고 신체를 교란시킨다는 거, 큰 병을 불러오는 지름길을 낸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과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그리고 제약업계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신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약들이 특별히 작은 알약을 10일 이상 복용할 경우 심장을 파괴하거나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충격 이상이죠. 게다가 요새 유행하는 타이레놀 엑스트라 쿨. 타이레놀은 임산부도 먹어도 된다. 뭐 제가 특정 약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약을 해롭지 않아 보이게 하죠. 박하향 나는 진통제. 그러나 FDA가 인정한 매년 적어도 100건의 의도하지 않은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통제에 향기의 유혹을 더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물 중독을 끝내기로 결심하면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재활이 되려면 원래 중독성 있는 약을 복용하게 만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그게 뭐냐면 통증 신호는 뭐다? 탈수 현상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통증이 오는 것은 세포의 탈수에 대한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럴 때 통증이 오니까 진통제 드시면 되겠죠. 에드빌이나 조금 전 보신 뭐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자, 진통제에 중독되지 마시고 큰 병을 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뭐로 해독하시면 된다고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그죠? 맑은 물. 대부분의 경우에 맑은 물. 그래서요, 요새 영양의학 하시는 분들은 아플 때 거의 다 약을 안 드십니다. 그리고 다 뭐 하시냐면, 그 농부의사, 유명하신 농부의사 그 선생님 보면 환자들에게 암 환자들 뭐 위암도, 폐암도, 간암도 해독만 시켜주잖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이 쓸 데가 없고, 조금 쓰신다고 하면 숟가락 쓰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천연 치료제들 쓰시죠. 예. 가장 좋은 게 세포를 빨리 탈수를 막으면서 세포를 가장 수화와 정화를 빨리 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과 미네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신체의 혈관벽, 간내, 당관, 림프관 폐색되고 신장 폐색되고 내장 폐색되고 배출기관이 너무 폐색되어서 만성 탈수가 불가피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림프 폐색, 신장 폐색,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통증은 치유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비나 림프 폐색과 같은 이러한 신체적 장애의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민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증만 있으면 긴장하시는 분들. 자, 통증은 우리 몸이 살아나라는, 치료하려는 몸의 시도라는 거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잊어버리시고 통증 있으면 막 나 이제 전이 된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해독하고 지금 암에 먹이를 넣어주지 않는 한은 이대로 가면 암은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체 내부 청소와 휴식, 과일식 충분하게 해서 영양과 이제 해독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면 이 통증은 치유를 어떻게 시킨다? 더디게 한다? 가속화시킨다.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긴장하지 마세요. 자, 통증을 약으로 억누르기보다 계속 견디다 보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세포 독소들이 다 빠지면서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자꾸 약물에 의지하시고 진통제에 의지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약물 중독에서 이제는 좀 해방되셔야 큰 병을 예방하고 큰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 통증 경험은 또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이 나오도록 촉진시켜주면 엔돌핀과 같은 레네몰핀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인 거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하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첫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을 해독하는 방법들 배우셨죠? 첫째는 10가지 그런 그 천연 치료제를 가지고 끓여서 드시는 방법, 그걸로 해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웠고, 또 요로결석, 신장결석, 방광에 있는 그런 결석들을 뭘로 해결한다고 또 배우셨죠? 칸디다 질염 있을 때 무슨 주스? 크랜베리 주스. 단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감미료가 없는 거. 또 세 번째 뭐 배우셨습니까? 이온화된 물을 팔팔 끓여서 15분에서 20분 끓여서 수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물은 하루에 8컵에 물을 드시는데, 정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먹는 물은, 해독을 하기 위해서 먹는 물은 이온화된 물. 요거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신경통, 관절염의 진통제, 에드빌이나 이런 진통제, 타이레놀, 아스피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통이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진통제로 손이 가기 전에 뭐부터 하시라고요? 물과 미네랄 소금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천연 미네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온화된 물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5단계 해독 과정을 통해서 빨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 독소들을 제거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 이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몇 번 강조했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One thing I have desire of the Lord, that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이제 다시는 신장함이 재발되지 않는 거? 다시는 신우함이 재발되지 않는 거? 다시는 뇌종양이 재발되지 않는 거? 우리 대룡 씨 아버님은 아들이 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들 모두 다 소원이 있으시죠?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다 죽어가시네. 소원이 아닌가벼. 우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씩씩하게. 내가 주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 뭐세요? 병나는 거? 병나는 것도 소원일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한 모습을 보는 것과 이게 뭘까요? 날마다 우리의 이기심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자꾸 뚜껑이 올라오고 불친절함이 올라오고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는 억측이 생기게 되고 이럴 때 주의 자비한 품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꾸 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옆집의 롤모델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렇게 뚜껑 올라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절대 잊지 마. 이렇게 낙심될 때 예수님도 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지?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예수님 다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뛰어가셔야 돼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공포감이 올 때, 그때 그리고 뚜껑이 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잊지 마세요. 너무 쉽죠? 한평생 주님의 자비한 모습을 보는 것과 자,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여기 그 소원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연장받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